오늘은 하나님의 언어 시리즈 6번째 꿀송이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말씀입니다. 죽어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글자 문자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심으면, 내 심령 옥토밭에 심으면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교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버리지 말고 내 심령에 심고 암송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살아내면 그 말씀이 풍성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 말씀입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고 사랑하면 줄기가 자라고 잎사귀가 자라면서 왕성해집니다. 그러면서 화려한 꽃을 핍니다. 그리고 그 꽃의 향기가 나면서 벌들을 불러 모으고 나비를 불러 모으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 말씀입니다.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수백 개가 익어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 말씀입니다. 붉게 익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이제 그 엄청나게 맛있는 열매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꿀송이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왔지만 지난주에 월, 화, 수, 목, 금까지 너무 불타는 날씨였습니다. 날씨가 무더워가지고 잡초가 어마어마하게 자라가지고 제가 진짜 밭에서 몇 번을 쓰러질 뻔했어요. 정말 너무 더운데 그 잡초를 다 뽑고 그 잡초 매트 다시 다 깔고 막 그러느라고. 근데 거기가 이제 옥상 텃밭 말고 저기 그 영어학원 뒤편에 산들마을 뒤편에 있는 거기 마을 텃밭은 완전 산 정상에 우리 밭이 땡볕이에요. 근데 거기 뭐 냉장고도 없고 먹을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제가 몇 시간씩 일하다가 막 진짜 너무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 뭐 그늘도 없죠, 뭐 물도 없죠. 그 또 일 중단하고 또 편의점까지 내려가긴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익었길래 그거를 어떻게 좀 먹으면 뭐 힘이 날까 그러고선 딱 따가지고 그 방울토마토 하나를 이제 처음으로 먹어봤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방울토마토가 그 땡볕에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를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그거 하나를 딱 대충 닦아가지고 먹었는데, 와 진짜 눈이 확 떠지더라고요. 진짜 꿀이에요. 이건 꿀이에요. 꿀 맛이라는 게 아니고 꿀이에요. 그냥 꿀. 그래서 그거 하나 먹었는데 눈이 밝아지고 기력이 막 솟아요. 그래서 제가 익은 거 한 두세 개 더 따먹었고 몇 시간을 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방울토마토 그 세네 개가 얼마나 진짜 힘이 되는지. 그러고선 오늘 찬양에서도 나온 가사지만 제 주저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떻게 꿀이 나오느냐,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떻게 꿀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맨날 먹어가지고 아무 생각이 뭐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진짜 전 과정을 같이 길러보고서는 이게 도대체 이게 진화냐, 이게 이거는 그냥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잖아요. 그냥 그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꿀송이가 열리냐 이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흙에서 꿀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흙에서 꿀이 나와요. 흙에서 꿀이 나오듯이, 겨울에서 봄이 나오듯이, 어둠에서 빛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옥에서 천국이 나옵니다. 고난과 환난에서 기쁨과 감사가 나와요. 아픔과 상처에서 찬양과 노래가 나와요. 눈물과 절망에서 기쁨과 희망이 나옵니다. 죽음과 어둠에서 빛과 생명이 나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꿀송이에요. 도대체 이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흙에서 꿀이 나옵니까? 어떻게 고난 가운데 찬양이 나와요? 어떻게 지옥인데 천국으로 바뀌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흙에서 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6주째 부르고 있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기록을 해놨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정리한 구절이, 물론 이제 시편 119편이기도 하지만 너무 길어가지고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미자가 아니고 칠미자로 표현을 해갔습니다. 7가지의 맛이, 꿀송이의 맛이 난대요. 시편 19편 7절서부터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부터 10절. 아까 우리 예영이가 잘 읽어줬는데 한번 우리도 같이 합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칠미자 7가지의 맛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생명의 맛이 난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의 맛이.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나를 살게 한다. 영혼을 소성시킨다. 여러분, 우리 가끔 가다, 정말 인생에 가끔 가다가 죽고 싶다, 괴롭다, 힘들다 이런 건 뭐 맨날 하니까 참 살 만난다. 여러분, 이 말 언제 해보셨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언제 하셨는지? 야, 나 정말 살 만난다. 이 말 언제 하셨냐고요?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언제 안 나요. 저는 기억이 나요. 금요일 날 거의 뭐 12시 넘어서 막 혼자 기도하고 뭐 제 기도 파트 끝나고 앉아가지고 저 혼자, 그 남의 교회인데 거기서 땅바닥에서 머리를 쳐박고 혼자 기도를 하는데, 야, 살만 나더라고. 정말 살만 나더라고. 미치도록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눈치 안 보고 혼자 막 기도하니까 참 진짜 살만 나더라고요. 진짜 살만 나. 좋은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 우리 좀 살맛 좀 나죠. 다 막 그냥 너 이뻐졌다, 너 살 빠졌다, 막 살맛이 막 나죠. 가족들과 여행할 때도 뭐 좀 살맛이 납니다. 근데는 이제 그 살맛의 문제가 오래 가지가 않아요. 다시 여행이 끝나는 마지막 날 집으로 돌아오는, 인천공항에서 돌아오는 길이 죽을 맛이죠. 군대 휴가 끝나고 부대로 복귀하는 맛이 죽을 맛이 납니다. 잠깐은 살맛이 나는데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 다시 죽을 맛이 나요. 세상이 주는 살맛, 사람들이 주는 살맛은 이제 그때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죽을 맛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먹을 때만 맛있어요. 금방 다시 배고파지고. 좋은 환경도 그래요. 아름답다, 바다, 아름답다. 그 장소 벗어나면 그뿐이에요. 다 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영원히 살맛나게 한대요. 물질적인 살맛이 아니라, 내 육신의 살맛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맛나게 한대요. 이런 살맛이 언제 나오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하고 우리아 장군을 살해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한테 책망을 받고 죽을 맛이 돼요. 다윗이. 내가 왜 이런 짓을 저질렀나, 내가 도대체 왜 이랬나, 죽을 맛이에요. 그냥 정말 죽어 없어지고 싶겠죠.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르냐고요, 다윗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그냥 날 죽여주시옵소서 그러고서 기도를 하죠.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죽었죠. 이게 뭐 어떻게 회복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들려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진짜 죽고 싶어요.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밧세바는 강간했죠. 우리아는 죽였죠. 그 아이도 죽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의 허물이 사함을 받았도다. 너의 죄가 가리워졌도다. 너는 복 있는 자로다. 그때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죽을 맛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시편 51편에 있는 모든 죄토소를 마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랬더니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자기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살아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요. 베드로의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저 멀리서 보고 있는데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근데 예수님이 막 아침밥을 차려놓으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빨리 오래, 밥 먹으래. 밥 먹고 힘내라, 밥 먹고 힘내라. 이게 뭐 밥을 먹는 건지 눈물을 먹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괜찮아, 괜찮아. 다 잊었어. 네가 나를 배신했어도 저주했어도 도망갔어도 나 다 괜찮아. 나 다 벌써 용서했고 다 잊었어. 그 베드로야 하나만 물어봐도 돼? 아직도 날 사랑하느냐? 지금도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뭐 심장이 터질 것 같겠죠. 제가 주님을 배신했고 주님을 외면했고 도망갔고 그랬지만 말할 수는 없지만 저 주님 사랑합니다. 저 바보 같고 멍충이 같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끌어안고 내 교회를 너에게 맡기니 내 양을 좀 돌봐다오. 내 어린 양들을 네가 좀 돌봐다오. 베드로 이 한마디에 다 살아나요. 베드로 예수님 얼굴 볼 자격 없습니다. 죽을 맛인데 예수님이 아직도 나 사랑하지? 사랑하죠. 근데 저는 이제 주님의 일을 못합니다. 자격 없어요. 능력 없어요. 아니야 괜찮아. 너밖에 없어. 나 너밖에 없어. 내 어린 양 좀 제발 돌봐다오. 베드로가 이 말에 살아나요. 살아납니다. 그러고선 정말 교회의 반석이 돼요. 정말 교회의 초성이 돼요. 정말 교회 모퉁이 돌이 됩니다. 베드로가 죽을 맛이 살 맛으로 바뀌어요. 세상의 실수, 허물, 잘못을 호시탐탐 누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짓밟고 어떻게든 잘못을 찾아내서 우리를 내쫓아서 죽이고 버리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편 118편 22절부터 24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건축자가 아유 이 돈은 쓸모없어 그러고 갖다 버렸어.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엄청난 위대한 성전을 구경하러 갔는데 그 건축자가 내가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모퉁이돌, 머릿돌, 기초석이 돼가지고 그 엄청난 성전이 서 있는 거예요. 이 얘기 우리 얘기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버림받았느냐, 외면당했느냐, 쫓겨났느냐, 수치와 모욕을 당했느냐, 외롭느냐, 억울하느냐, 버려진 돌이 되었느냐, 내가 버려진 너라는 돌을 성전의 머릿돌이 되게 하겠다. 내가 성전의 반석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지혜 있는 자, 부자, 능력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를 너의 앞에 무릎을 꿇히겠다. 이게 주님의 살맛 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힘들 때 정말 내 영혼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외로울 때 내 영혼을 살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가장 능력인지 아십니까? 죽고 싶을 때.
제가 진짜 죽고 싶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목사 안수 못 받고 쫓겨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버림받았다. 난 감리교에서 진짜 감리교에서 버림받았죠. 제가 유명한 사건이죠. 제가 서울 남년에서 버림받은 사건이 목사 안수 받는 당일날 내가 쫓겨났으니까. 그 버림받은 날 제 제일 친한 친구에게 나 목사 안 한다 하고서는 형 기도원 가자 그래서 기도원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주셨어요. 저희 스승님이. 그때는 뭐 그냥 뭐야 저분은 성경 구절을 그냥 올라오셔갖고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주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매. 이 성경 구절 하나였거든요. 진짜 심장이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전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전 진짜 완전히 감리교에서 내쳐졌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에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부르시매. 야,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만드신 거구나. 그냥 살아나더라고요.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슬프기도 하지만 기쁘기도 하고. 그러고선 말씀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진짜 제가 거기서 살아났잖아요. 지금 거기서 일하고 있고. 내 영혼을 그 성경 구절 딱 한 구절이 내 영혼을 완전히 소생시키더라고요. 정말 나 버림받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안수받는 저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는구나. 나를 여기까지 부르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나. 완전히 그냥 인생이 그냥 한 방에 역전되더라고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영원히 잊지 못하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나를 부르시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맛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신의 맛이 아니에요. 뭐 입의 단맛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맛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꿀송이 말씀의 두 번째 말씀의 맛은 뭐냐면 참 깨달음의 지혜의 맛입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막 긴장시키고 막 짜증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러죠. 근데 사람이 좋고 행복할 때는 엔돌핀이나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도파민이 100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도파민이 100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엄청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월급을 받는 날 도파민이 150 정도가 나온대요. 여러분이 게임을 하거나 오락을 하거나 스포츠를 하고 여러분이 축구를 딱 했는데 골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175 정도가 나온답니다. 게임을 했는데 왕을 꺾었어. 사탄을 물리치고 공주를 구했어. 그럼 175 정도가 나. 술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그냥 막 내가 대통령인 것처럼 되거나 일생에 한 번 일어날 만한 기적이 일어나면은 200까지도 나온대요. 근데 마약을 주사하면 이게 1300이 나온답니다. 마약을 주사하면. 그러니까 마약을 주사하게 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다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하고 싶지가 않아. 아무리 해봐 200밖에 안 나오는데, 일생에 가장 기쁜 일이 일어나봐 200밖에 안 나오는데 마약 넣으면 1300 나오는데 뭐하러 살겠어요? 그냥 주사를 맞지. 뭐 150짜리를 뭐하러 200짜리를 모아요. 한 번만 주사하면 1300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 1300짜리 맞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주사만 맞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약의 1300의 쾌락을 능가하는 형용할 수 없는 황홀의 쾌락이 있어요. 쾌락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렇고, 한자로 뭐 모라일체, 황홀경, 신비, 입신의 상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놀라운 상태를 뇌과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면 기적의 호르몬 다이돌핀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기적의 호르몬 다이돌핀. 이건 육체적인 쾌락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뭐 1300짜리가 아니에요. 뭐 1억 1조예요. 이건 마약이 따라올 수 없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행복한 황홀경 신비의 입신의 상태.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 이 세상에
신과 합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을 전하면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능력, 완전히 내가 신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다이돌핀이래요. 다이돌핀. 그래서 다이돌핀이라는 걸 맛보면은 마약 같은 것도 의미가 없어. 저런 거 뭐하러 하냐 이거죠. 뭐 끽해봐야 뭐 찌릿하고 뭐 그 다음에 에이 하고 이렇게 서 있는 거 안 한다 이거예요. 다이돌핀이라는 걸 경험해 보면 주님과 연합될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말씀이 생명을 나타낼 때 우리에게 다이돌핀이라는 게 나와서 정말 극강의 황홀경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걸 과학적으로 다이돌핀의 상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1절서부터 4절에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황홀경의 상태, 신비의 상태에 있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다이돌핀의 상태에 들어간 거죠. 뭐 입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의 상태로 들어가게 됐더라. 요한은 이걸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가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이 먹었어요. 천사가 준 작은 두루마리를. 그랬더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선 쓰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와 환상과 계시가 들어가니까 도대체 이게 알 수 없는 신비스러움에 빠지게 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깨달음을 통한 지혜의 맛이에요. 이것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저것 세상을 헤매면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 집에 저 성경책 한 권밖에 없어요. 아니 목사가 뭐 성경책만 보냐, 좀 문학책도 보고 인문학 공부를 좀 해야지. 제가 상담했다는 걸 모르고 또 상담 좀 배워라 뭐 이런 사람도 많고, 제가 또 철학 전공했다는 걸 모르고 철학 좀 해라 뭐 이런 사람도 많고. 저 다 해봤거든요. 철학, 신학, 교육과학, 상담학. 성경만큼 꿀송이가 없더라고요. 물론 뭐 가끔 누가 주면은 버리기 그러니까 좀 읽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읽어보면은 제가 읽잖아요. 책을 제목에 이끌려가지고 읽잖아요. 무조건 폐지로 던져요. 시간이 아까워요. 제 그 저자를 무시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이 시간에 내가 성경을 읽었으면은 얼마나 귀하게 내가 은혜를 받았을까. 근데 어쨌든 선물을 받았으니까 어쨌든 뭐 읽어보느라고 하루 종일 읽어본 거예요, 책을.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읽을까봐 폐지로 던져요. 왜냐면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그냥 자기 경험이에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자기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진리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붙잡아요. 그거는 안 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귀하고 복된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 읽기에 제가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인생 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읽기도 부족한데.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읽을 시간이 그렇게 부족한데 세상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한 절만 읽어도 그렇게 달고 꿀송이처럼 느껴지고, 또 성령이 그 말씀을 풀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살면서 그걸 깨달아요. 어느 날 읽었다가 잘 몰랐다가 어느 날 살면서 말씀이 찾아와서 그게 뭔 뜻인지 푹 깨닫게 돼요. 아, 나는 왜 이걸 몰랐던가, 나는 왜 이걸 못 믿었던가.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면서 그걸 몰라가지고 세상을 어리석게 사는 사람을 보면은 말해주고 싶은데 말해봐야 뭐 관계만 깨지니까 말하기도 어렵고. 그 지혜를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 정말 진짜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죠. 내가 100억 줄 테니까 절대 성경 읽지 마라. 흔들리십니까, 여러분? 흔들리셔요? 안 흔들릴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제가 제 차 옆에 포르쉐가 서 있더라고요. 제 차 바로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 차 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기스라도 하나 내면 어떡하나. 안 부럽더라고요, 포르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도 안 부러워요. 검은색이었는데 제가 이런 생각, 흰색이 낫지 않나? 뭐하러 검은색을 샀을까? 세차하기도 힘든데.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마약도 안 부러워. 1300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한 황홀과 행복감과 충만한 그 계시의 맛을 주는 겁니다. 그 맛을 꼭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8절 앞에 부분,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꿀송이 맛은 기쁨의 꿀맛입니다. 기쁨의 꿀맛. 자,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버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공포가 찾아옵니다. 불안이 찾아와요. 무서움이 찾아와요. 염려와 걱정과 또 아내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찾아와요. 너 때문에 내가 먹게 됐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자 아담이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 완전히 덮어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찾아오자 아담과 하와가 평강을 찾아와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운행되자 빛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너는 생명의 어머니야, 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야 하고 말을 하죠.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기 시작하자 운행이 일어나면서 생명이 탄생되고 기쁨과 놀라운 역사가, 열매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계십니까? 염려와 공포와 걱정과 불안과 원망이 있습니까? 원인은 하나뿐이에요. 왜 내 속이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나? 원인은 하나라니까요. 말씀의 운행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의 운행이. 말씀의 운행이 있으면 빛이 임하기 시작할 겁니다. 기쁨의 맛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교회 박해가 시작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로 도망을 가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매일매일 슬픔이 가득하고 눈물이 가득해요. 그냥 형제들이랑 뿔뿔이 흩어지고 스데반 죽은 다음에 다 그냥 자기 고향에도 와 있고 그냥 자기 아는 사람에게도 와 있고 그냥 떠돌이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잡히면 죽으니까. 눈물로 살아가는데 그래도 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옆에 있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옆에 가난한 애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고아를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8장 7절 8절. 사도행전 8장 7절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8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금 기뻐할 때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형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그 다음은 내 차례예요.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어떡하냐고, 옆에 문둥병자가 있는데, 어떡하냐고, 옆에 장님이 있는데, 자기는 다 봤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살아나는 거를. 그러니까 신세 한탄을 하면서 기도를 해주는 거야. 불쌍하니까. 근데 옆에 중풍병자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기도했더니 떠나가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요. 못 걷는 사람이 나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맛입니다. 그렇죠.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은 내가 맛있는 걸 먹어서 누리는 기쁨도 큰데,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맛있는 걸 먹을 때 더 기쁘거든요. 그게 큰 기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 작은 기쁨,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맛있게 먹으면 큰 기쁨이에요. 나는 내가 예수를 믿은 건 작은 기쁨이에요. 근데 이 문둥병자, 중풍병자한테 기도를 했는데 그 즉시로 막 살아나. 이건요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큰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라고,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나.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역사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한 거죠. 주님의 이름이 역사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근데 내가 기뻐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래도 내가 그렇게 기쁘다고요. 제가 예전에 웃음치료 강사할 때 늘 외치던 구호가 있습니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그러고 웃는 거예요. 그럼 기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걸 나눠주세요. 이 말씀 읽어주고 기도하세요. 치유가 나타납니다. 목사만 안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파요. 그럼 제가 어떻게 가요, 거기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즉시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날 병원 가서 나올 수도 있고 약 먹고 나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반드시 낫는다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프면 무조건 여러분 찾아옵니다. 기도해 달라고. 왜? 아프면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나. 병원이 생각이 안 나요. 약이 생각이 안 나요. 아프면 제일 먼저 아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나도 저번에 나았는데 이번에 또 나을까? 불안해 약간. 그러나 애가 이러고 있으니까 기도를 하죠. 100% 낫습니다. 그게 말씀의 맛이에요. 기쁨의 맛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큰 기쁨이 찾아온다니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요한이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을 요한이 다 썼으니까. 근데 자기가 성경을 쓴 이유가 이렇대요. 요한 1서 1장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고통을 주려고 말씀을 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아픔을 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큰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꿀송이, 기쁨의 맛이에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정말 말씀을 가져서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밝은 맛이에요. 밝은 맛.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방울토마토 얘기를. 여러분도 너무 피곤할 때 바카스 하나 마시면 갑자기 눈이 확 떠질 때가 있잖아요.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 갑자기 눈이 확 떠질 때가 있잖아요. 닌겔 하나 마시면 갑자기 좋아질 때가 있잖아요. 에너지 드링크 하나 마시면 갑자기 등산이 되고 테니스가 되잖아요. 와,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와, 갑자기 눈이 떠져. 이런 말을 하죠.
요나단과 그의 병사들이 정말 지옥 같은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요나단이 꿀을 발견하고 살짝 찍어 먹었습니다. 혀에.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사무엘상 14장 29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그러면서 그 꿀을 자기 병사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꿀을 맞고 힘을 얻죠. 가장 힘들 때, 가장 괴로울 때, 가장 아플 때, 가장 고난이 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확 밝아진대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지칠 때, 피곤할 때, 외로울 때 그 중한 몸을,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교회를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지하 1층에서 옥상을 왔다리 갔다리 하루에 수십 번을 하면서 제가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치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죠. 그러니까 지하 1층에서 옥상을 오리락 내리락 하면서 4층을 지나갈 때 하나님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잠깐 문 열고 들어가서 기도해라. 물동이 들고 뭐 공사 이거 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많은데 4층을 그냥 지나가고 싶어. 하나님 항상 4,000번 누르고 들어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항상 제가 여기 요 자리에 지금 최성규 집사님 자리 아니면 여기 무릎 꿇고 항상 제가 이번 주에 제가 몇 번을 기도했나? 수십 번 했겠죠. 뭐 길게 하진 않아요. 와서 짧게 기도합니다. 근데 눈이 확 떠져요. 진짜 눈이 확 떠집니다.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일에 미쳐 있다가도 내가 오늘 해야 될 과업에 미쳐 있다가도 기도하지 않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기도하지 않고 내가 뭐 하는 거야? 어차피 기도하지 않으면 다 망하고 흐트러질 텐데. 그러면 짐을 내려놓고 와서 기도합니다. 너무 아플 때 병원 가는 게 힘들죠? 안 가고 싶어. 일어나. 옷 입어. 병원 가게. 내버려둬 나를 내버려둬. 근데 빨리 일어나라고 난리치죠. 아내나 남편이 부모님이 난리칩니다. 빨리 일어나 병원 가게. 그래갖고 안 간다고 싸우다가 병원을 가요. 그 병원에서 검사 받고 주사 한 대 맞고 링겔 맞고 확 살아나잖아요. 확 살아나잖아요. 그럼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나.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 비슷해요.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잠깐 기도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잠깐 기도해도 말씀을 주셔요. 그럼 그 말씀 받자 눈이 확 떠진다니까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좀 금요일날 중요한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막 500명, 600명씩 오는데 또 거기 가서 또 대형교회 목사님도 줄줄 앉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1시간을 기도 인도를 하나. 걱정, 근심, 태산이에요. 또 잘못해가지고 또 망신당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또 불안해가지고 허둥지둥하는데 주님이 4층을 지나가는데 4층에 들어와서 기도해라. 그래서 또 이제 기도해죠. 주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거니까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원래대로 해.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한마디가 날 살린다니까요. 잘하려고 하지 마.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 그냥 원래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치유할 자를 치유하고 고칠 자를 고치고 살릴 자를 내가 살릴 테니까 괜찮아. 그냥 서 있기만 해. 그거 진짜 눈이 확 떠지고 살아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앉아서 10초만 기도해도 나를 밝게 하는 맛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까. 내 능력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지. 근데 그 하나님의 한마디가 나를 확 펴지게 합니다. 나의 눈을 떠지게 해요. 괜찮구나. 망하면 어떠리. 주님이 다 역사하신다는데. 그 밝은 맛이 나를 회복시키고 용기를 주는 겁니다.
우리 본향의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밝은 맛이 느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꿀송이 정결의 맛입니다. 언제까지 할래요? 7개. 다섯 번째니까 이제 2개 남았어요. 시편 19편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자, 우리가 양념이 너무 센 음식을 먹으면 먹을 때는 너무 맛있는데 뒤끝이 너무 찝찝할 때가 많죠. 그래서 계속 짜고 목이 마르고 소화 안 되고 더부룩하죠. 우리가 특히 뷔페를 갔다 오면은 먹을 때는 너무 맛있는데 근데 갔다 와서 다시는 뷔페를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양념을 짜게 하고 달게 하고 또 과식하게 되고. 그래서 먹고 나면은 계속 소화제 먹게 되고 속이 더부룩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어떤 정말 그 수요 미식회 같은 데 나오는 식당을 가서 먹으면은 약간 싱거워요. 담백해 너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맛집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최상의 싱싱한 원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려내는 막 100년 된 장 살짝 뿌리고 그냥 원재료의 맛을 서로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 질감과 식감을 살려내기 위해서 양념을 덜해요. 좋은 재료를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 싱싱한 재료를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맛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먹다 보면은 서로 조화롭게 되고 그 담백함과 그 식감과 그 질감, 그 자체 원재료가 주는 그 맛이 너무 좋아요. 그 속도 편안하고 과식이라는 걸 안 하게 되고. 그래서 다음에 꼭 한번 거기 더 가야 되겠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정결의 맛이라 그래요. 양념의 맛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맛이 아니라 그 순수 원래의 정결한 맛. 이 정결한 맛의 특징은 뭐냐면 질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19편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맛이 나는가를 써놨거든요. 근데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제일 길어요. 시편 119편이 몇 절이냐? 176절이에요. 176절. 좀 이따가 제가 시편 119편 언젠가 걸리겠죠, 제가. 걱정해요. 지금 벌써부터 걱정해요. 이 176편을 제가 30분에서 35분 설교하는데 이거 설교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다고 나눠서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119편이. 176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에 176번을 먹었는데도 질리지가 않는데요. 여러분, 어떤 음식을 하루에 176번을 먹으면 질리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이태원에 있는 킹덤 호텔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저는 이제 시설과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따뜻한 물 틀어주고 뭐 그런 거 했거든요. 근데 1층에 가면 뷔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지나고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그 뷔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죠. 저 직원인데 뷔페 한 번만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직원은 다 공짜야. 너 몰랐어? 전 몰랐어요. 아무 때나 먹고 싶을 때 가서 먹으래. 근데 사람 있을 때 말고 조금 사람 없을 때 가서 네 마음껏 먹으래. 매일 먹으래. 삼시세끼 다 먹으래. 거기는 1층도 연회장이고 7층도 연회장이었거든요. 그 뷔페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치도록 먹었죠. 정말 미치도록 먹었습니다. 근데 직원들은 뷔페를 하나도 안 먹어요. 된장찌개 먹어요. 청국장 먹어요.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따로 그냥 우리가 먹는 일반식을 먹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뷔페가 공짜인데 직원들은 왜 저기서 뷔페를 안 먹고 김치찌개를 먹고 있을까? 제가 일주일을 뷔페를 미치도록 먹고 저도 거기서 김치찌개 먹고 있더라고요. 도저히 못 먹겠어요. 보면 토가 나와요. 못 먹겠어 진짜. 막 울렁울렁거려요. 그 몇 번이나 먹었을까요? 솔직히 한 10번도 안 먹었을 것 같아요. 5번이나 먹었을래나. 근데 다 달고 다 너무 좀 양념이 세고 그러니까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 맛있다는 이태원의 킹덤 호텔 뷔페도 10번도 못 먹습니다, 여러분. 10번도 못 먹어. 질려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176번을 먹는데요, 매일. 근데 질리지가 않고 영원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식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은 즉
씨뿌리처럼 씹으면 씹을수록 새로운 맛이 나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날마다 새로운 맛이 납니다. 절대 질리지가 않고 영원히 맛있다고 합니다. 더부룩하지도 않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영원이라는 맛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다윗이 말을 합니다. 영원히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인간의 음식이 무엇입니까?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건 다 질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영원히 질리지 않고 날마다 새롭고 하루에 176번을 외워도 질리지 않는 맛이 난다고 합니다. 이 영원한 말씀의 맛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의로움의 맛.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저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내로남불이에요. 내 자신에겐 관대합니다. 남에게는 엄격하고 무서워요. 남은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자기 자신은 안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죠. 내가 바람피면 진정한 사랑을 찾은 거고 남이 바람피면 때려 죽일 놈이에요. 내로남불. 그죠? 우리가 다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혹시 정치를 한다 아니면 뭐 중요한 자리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을 청문회하면 여러분 얼마나 추악한지 금방 밝혀집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사를 세금을 안 냈는지, 이사를 얼마나 마음대로 했는지, 애들 전학은 뭐 다 나와요. 은행 뒤지고 몇 가지 동사무소 기록 뒤지고 일가 친척 뒤지고 아내 자녀들 뒤지면 다 나옵니다. 다 엉망진창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착하게 살아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답니까? 없어요. 다 끄집어내면 다 똑같아요. 뭐 히틀러나 나나 뭐 아무 차이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어떤 사람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셨을 때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 의로움을 선물로 받을 때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진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재판정에서 무죄래요. 그럼 의로운 거죠. 뭐 어떻게 해요? 재판정에서 무죄 판결 났는데 왜 예수님이 다 뒤집어 썼는데 어떡하냐고. 일사부재리 법칙에 의해서 예수님이 다 벌받고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사형당해서 죽으시고 음부까지 끌려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무죄, 석방, 자유, 그리고 넌 의롭다. 그걸 칭의라고 하죠. 칭의.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 나보고 의롭대.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옆에 왔더니 예수님이 매 맞고 계셔. 예수님이 피 흘리고 계셔. 예수님이 죽으셨어. 예수님이 음부로 떨어지셨어. 나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근데 예수님이 계속 말해. 내가 널 대신해서 했어. 그러니 너는 의로워라. 내가 널 대신해서 죽었어. 넌 행복해져라. 내가 널 대신해서 고통받았어. 너는 자유를 누리라. 이걸 칭이라고 해요. 칭의. 성경이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그냥 의롭다 하시면 그냥 거저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겁니다. 너 무죄야. 너 자유야. 너 죄 없다. 그리고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느낌 감정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무죄. 근데 느낌은 안 나요.
아, 내가 정말 무죄인가?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속이 하나도 안 바뀌었으니까. 아, 내가 정말 진짜 천국에 가나? 내가 정말 예수님의 피로 정말 진짜 구원받았나? 자기 느낌, 자기 행위, 자기 감정을 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뭘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뚝뚝 떨어지는 피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를 믿는 겁니다. 무죄! 넌 의로와! 그거 믿는 거죠.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한 건 아니에요. 감정으로도 못 믿어. 내가 체험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십자가 못 박힌 게 아니잖아요. 내가 피 흘린 게 아니잖아요. 체험 필요 없습니다. 느낀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의로워지는 거야. 이걸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야, 네 꼬라지를 봐라. 네 행위를 봐라. 네 느낌을 봐라. 네 감정을 봐라.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네가 그럴 때 말씀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렇지 뭐 내가 뭘 하겠어 내가 찌그러져 있어야지 뭐. 모르겠다 나도 뭐 이러고 있다가 뭐 천국 가는 건지 아는 건지 모르겠다 그냥 목사님이 간다니까 뭐 덩달아 하나보다 모르겠네 그냥 이런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때 사탄 마귀가 무조건 참수합니다. 너 오늘 착한 일 너 오늘 기도 몇 시간 했니? 너 오늘 성경 몇 장 읽었어? 너 오늘 욕했지? 너 오늘 사기쳤지? 너 거짓말했지? 너 화냈지? 너 안 돼 너는. 너 의롭지가 않아 너는. 행위를 보게 해요. 내 느낌을 보게 해요. 내 감정을 보게 해요. 내 체험을 보게 해요. 느낌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딤이세요. 야, 내가 나를 의롭다고 말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판정을 내리셨는 걸.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판정을 내리셨는데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니까. 하나님이 하신 확정 판결이야. 천동욱 무죄. 나는 의롭다. 나 이거 믿어.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게 의로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이 있으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실수를 했든지 말든지 나는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어제 넘어졌어도 어제 쓰러졌어도 어제 부부싸움 좀 했으면 어떠냐고요. 진짜 과감하게 어제 진짜 짜증나서 맥주 한 잔 쫙 먹었다 이거예요. 뭔 상관이야 그게.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 의로움 받고 예수님 일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말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또 내가 옛사람이 되었구나. 맥주를 먹었네. 젠장 망했네. 하나 더 먹어야지. 갔는데 또 4개짜리 10,000원에 세일하네. 1+1으로. 에라 모르겠다. 그래 내가 뭐 그렇지 뭐. 다 그러면서 또 찬양은 또 있는 모습 그대로 날 사랑하시는 또 이런 거 하나 부르고 있는 거죠. 아이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김동길 교수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 자기 자신만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아들의 피로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뚝뚝 흘린 피로 너는 의롭다 말씀하셨으면 그 의롭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담배도 한 대 필 수 있어요. 맥주도 한 잔 먹을 수 있어요. 부부싸움 할 수도 있어요. 애들이랑 싸울 수 있어요. 뭐 교통사고도 낼 수 있어요. 뭔 상관입니까? 그 의로움은 변치 않고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다시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죽기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들었어 주셨어. 그럼 다윗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다윗, 아브라함, 뭐 범죄자라도 그런 범죄자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그 칭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말씀의 의로움의 맛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남자들은 군대에서 먹었던 초코파이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대해서 먹어봐요. 하나도 맛없어. 제대하고 저 초코파이 한 번도 안 먹어본 적이 없어요.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 2등병 때 교회에 갔는데 초코파이하고 겨울에 갔거든요. 그때 주신 초코파이하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맛을. 그건 뭐 남자는 절대 못 잊어요. 다윗에게 송이꿀이 이 군대에서 초코파이 같은 맛이거든요. 다윗은 15년 동안 거지 생활을 했어요.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그냥 노숙을 했어요. 노숙. 그러니까는 얼마나 삐쩍 말라가는지 자기 자신을 시편 22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아니 좀 배가 고파갖고 마르면 갈비뼈는 셀 수가 있겠죠. 갈비뼈. 내 갈비뼈를 셀 수 있나이다가 아니고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프리카에 정말 굶주린 아이들 보면은 이제 이게 껍데기만 있고 그냥 뼈가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모든 뼈가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살만 살짝 입혀 있는 것뿐이지. 그 상태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15년을 살아요. 다윗이. 근데 다윗이 어떻게 안 죽냐면은 너무 배고파가지고 툭 치면 죽을 것 같은데 목청이라고 그러죠. 석청이라고 그러죠. 그 꿀을 발견해요. 그러고선 그 꿀을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꿀을 먹어요.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를 송이꿀이라고 합니다. 송이꿀. 완전 자연산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100% 송이꿀. 그거를 먹으면서 정말 기력을 회복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15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송이꿀은 군대에서 초코파이도 비교할 수가 없겠죠. 다윗에게 송이꿀은 그게 생명이에요. 다윗에게 송이꿀은 기쁨이에요. 다윗에게 송이꿀은 희망이고 날 살게 하는 거고 어떻게 그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너무 기쁜데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할까?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사람들에게.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1000배, 10,000배, 억배 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이꿀이라는 이야기를 다윗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서 꿀송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비참하던 어렵던 괴롭던 눈물 나던 아무 상관없어요. 그 비참한 땅에서 꿀송이의 방울토마토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게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땅에 비를 준비하신다.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심지어 베드로가 감옥에 있어도 꿀송이가 열리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더니 꿀송이가 열리듯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꿀송이의 열매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고선 그 꿀송이를 먹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 15년 동안 그 괴로울 때 먹었던 꿀송이, 남자들이 군대에서 먹었던 그 건빵과 초코파이를 지금 뷔페를 가도 그 초코파이 맛 안 날 거예요. 진수성찬 50만 원짜리 오마사케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엄청 비싼 그런 거 가도 그 초코파이 맛 안 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맛보면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9편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9편 10절 함께 다 같이 정말 내가 이런 고백을 하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편 19편 10절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꿀송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부르면서 주님 내 인생 내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꿀송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눈물이 납니다. 괴롭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내일이 아니고 모레고 아니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늘로부터 꿀송이가 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꿀송이 수천 수만 송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꿀송이를 달아놨거든요. 여러분 매일 176번을 먹어도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꿀송이를 달아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늘로부터 꿀송이를 떨어뜨려 나의 영혼을 살게 하소서. 나의 질병을 고치소서. 나를 살만나게 하소서. 나를 치유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밝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꿀송이 떨어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땅을 보며 살았는데 메마릅니다. 사람을 보며 살았는데 만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목마릅니까? 주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주님, 왜 이렇게 죽을 맘만 가득합니까? 주님,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든 맘만 납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맛이 없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맛이 없습니까? 주님, 너무 씁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쉬고 너무 쓰고 너무 떨고 내 인생은 왜 맨날 이렇습니까? 아들아 딸아, 땅에 있는 것을 먹으면 쓰단다. 사람이 만든 것을 먹으면 배가 아프단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면 달콤하단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단다. 내가 너에게 하늘에서 내려주는 꿀송이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된단다. 영생을 얻게 된단다. 기쁨과 감사와 노래가 나오게 된단다. 하늘을 봐라, 얼마나 많은 꿀송이가 있는지 너를 위해 준비해 놨지 않느냐. 하늘을 보아라. 황금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라. 얼마나 너를 위해 내가 많은 꿀송이를 달아놓은지 보아라. 뚝뚝 흘러 떨어지는 것이 너의 눈에 보이지 않느냐. 다윗이 그 꿀을 먹었고 베드로가 그 꿀을 먹었고 요한이 그 꿀을 먹었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은 영생의 열매를,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주여 사랑의 인생을 살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지 않느냐. 나 이 세상 소풍 끝내고 하나님께 돌아가 말하리라. 하나님 참, 하나님의 말씀 꿀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꿀송이보다 더한 꿀맛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플 때 주셨던 말씀 꿀송이처럼 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죽고 싶을 때 주셨던 말씀 꿀송이처럼 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외로울 때 주셨던 말씀 너무너무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물 흘리고 괴롭고 수치당하고 억울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주셨던 말씀 나 너 마음 다 알아. 나 네 마음 다 알고 네 사정 다 알고 네 느낌 감정 환경 다 알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내가 너를 안아주리라. 이제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꿀송이를 먹고 생명을 얻고 밝음을 얻고 영생을 얻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의로움을 받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고 세상에 가서 말을 하라. 내가 만든 열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바로 말씀의 열매라는 것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꼭 말해주어라. 주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꿀송이, 내 인생의 송이꿀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 상황도 믿지 아니하고 현실도 믿지 아니하고 사람도 믿지 아니하고 돈도 믿지 아니하고 권력도 믿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꿀송이 말씀만 먹고 마시고 누리고 믿겠사오니 주여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꿀송이 말씀 내려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용서한단다. 나는 너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단다. 너의 모든 죄는 다 사하여 줬도다. 너는 용서받았도다. 너는 의롭도다. 너는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라. 너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많은 사람의 복이 되리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며 독수리 날개로 너의 생명을, 너의 삶을, 청춘을 아름답게 만드리라. 너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을 살고 너는 이 땅에 삶이 끊어지는 날 나의 품에 안겨서 영생을 맛보리라. 주여 이 말씀, 이 꿀송이 말씀이 내 인생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나를 이끄는 주의 약속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연이어서 우리 반주 좀 계속해 주세요.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하고 아마 이제 여러분 주보에 여름 성경학교
후원 요청서가 우리 전도사님이 잘 만드셔가지고 있는데, 천국에 가면이라는 마태복음 13장 44절 주제로 우리 어린이들, 교회학교 아이들, 중고 청년부들 이제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리트릿을 위해서 하나라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아니면 누가 섬깁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아니면 누가 돕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누가 먹이고 입히고 살립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사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1분 1초라도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 기도를 드리고, 주님 물질로 후원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주여 뒤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보다 100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이 꿀송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이 꿀송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 정말 변화되는 이번 여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전도사님과 부장선생님과 우리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협력하시는 모든 스태프들과 우리 교회 식구들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 큰 은혜 받는 이번 여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뚝뚝 흘리신 그 송이꿀 같은 보혈의 은혜와,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렇게 도망가고 그렇게 배신해도 우리를 끝까지 찾아와 밥을 차려주시고 안아주시고 교회를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그 꿀송이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주여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의 흙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꿀송이를 먹고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과 일터와 직업과 그의 자녀들을 위해 정말 달고 오묘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